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2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으로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을 차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선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기회를 다시 얻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그들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장막 중에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과 태도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고 하십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이건 확실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후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뒤늦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라 올라가라 할 때는 못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안 올라갔어요. 그 하나님이 쭉 얘기하시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이미 늦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마주 나와 벌떼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공격하여 패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게 그게 복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물론 이해가 돼요. 못합니다 할 때 환경과 여건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여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안 되는 것 같고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데스에 머무르며 그렇게 많은 날을 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어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사실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꾼들이 보고가 불신앙적인 보고였던 거예요. 우리 밥이다, 밥이 아니죠, 메뚜기다. 그들에게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이런 이제 불신앙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백성이 다시 어디로 갔다?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부근에서 떠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백성을 데리고 오랫동안 이 산 부근에서 떠돌았으니 이제 방향을 바꿔서 북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4절과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세일에 거주하는 동족인 에서의 자손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내가 누구에게 주고 이 땅은 내가 누구에게 주고 하나님의 소관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돈 버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뭐냐면은 내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죠. 성실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나 똑같은 농사를 지어도요, 그 농사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의 땅은 한 발자국도 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시죠. 에서의 후손이 사는 지역을 지날 때 그들과 다투지 말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는 게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남의 손에 있는 떡이 커 보인다고 자꾸 나에게 주신 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것만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맡은 부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거 다른 사람 그냥 콩나라 판나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내 일을 잘 감당하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하나님은 그대로 보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신명기 2장 7절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장 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7절 보세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뭘 내려주신다? 복을 내려주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상추값이 막 올라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 7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그때 상추가 자라질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뭐 세상 사람은 운때가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을. 아멘. 둘째,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멀쩡하게 길을 가다가도 건축하는 건물에서 쇠망치가 떨어져서 맞아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요. 보호해 주셔야 된다고요. 아니, 왜 멀쩡히 가던 사람이 맨홀 뚜껑에 빠져서 죽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요, 곳곳이 다 지뢰가 묻어져 있어. 지뢰가. 아니, 길 멀쩡히 가는데, 아니 자동차가 도로를 달려야 되는데 인도로 대들어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죽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셔야 된다? 보살펴 주셔야 된다. 셋째,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므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평생 이런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들 보면 너무 이뻐가지고 막 깨물어 주고 싶잖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아주 우리 때문에 몸살을 하시는 분이야. 몸살을. 하나님 앞에서 재롱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재롱이 뭔가 오늘 새벽기도 나온 사람한테만 알려줄게. 기도하는 걸 그리 좋아하신다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므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셨다. 이분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분이 누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믿습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어떤 느낌도 없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늘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밀하게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죽는 데 걸린 시간이었던 거야. 왜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왜 40년 동안 방황했느냐? 그 불신앙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몇 년이 걸린 거야? 40년이 걸린 거라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코앞에 있는 약속의 땅을,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의 땅을 말이에요. 악평하여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거지.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무소부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신명기 2장 14절과 15절에요,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두려운 말씀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과 15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다 멸망하였나니, 다 멸망되었느니라. 어떻게 해서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셨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거예요. 불신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 아멘? 그렇습니다. 뭘 해도 그래요. 뭘 해도 맨날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인생이 풀리지를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꼬이는 인생인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의 언어와 생각을 바꾸란 말이에요. 언어와 생각을. 이거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도요, 이거 불신앙적인 얘기하지 말고, 괜찮아 아들아, 딸아, 넌 돼, 하나님 함께 하셔, 자꾸 그렇게 말하시길 바라요. 남편이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더 소망의 말을 해주시기 바라요. 내가 어쩌다가 당신 같은 남편 만나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난 미치겠어, 그냥 너무 좋아. 뒤로 돌아서서는 조금 그렇게 하더라도 자꾸 그런 말을 해주란 말이에요. 그럼 남자들은 단순해가지고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또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인 거예요. 우리 아내들 아멘 안 하십니까? 당신 아멘 했지? 그래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군인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하였어요. 그들이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연수가 되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셨기 때문에 마침내 다 멸망된 겁니다. 왜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있은 후에요, 신명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르는 하나님이 롯 자손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신명기 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지 않은 지역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 자꾸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나쁜 습성을 가지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은사도 각각 주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충만함도 각각 주세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 역사를 보면요, 성령의 불이 각 사람 머리마다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것으로 늘 뭐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꾸 그냥 연예인 닮아가려고 그냥 얼굴 뜯어 고칠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 이렇게 못생긴 사람도요, 자세히 보면 이쁜 데가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연예인들이 너무 이뻐지려고 하도 뜯어 고쳐져 가지고 그냥 아주 흉측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 자, 4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지 않은 지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4절에서 어떤 내용이 나요?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의 자손 나오죠? 9절로 가보세요. 9절. 어느 족속이 나와요? 9절. 모압 족속이 나오고요. 자, 19절로 가봐요. 어느 족속이에요? 암몬 족속이 나옵니다. 이들 지역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과 뭐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족속에게 준 땅은 너희 게 아니야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하면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신명기 24절과 2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어나 행진하여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행진하여 건너라. 24절과 25절 읽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서와 롯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준 것으로 뭐하라? 감사하고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꽁보리밥을 먹어도요, 감사하면서 먹으면 그게 몸에 이롭습니다. 근데 맨날 칼질하죠? 그냥 비싼 고기 사다가 아무리 칼질해도요, 이 형제자매끼리 칼부림하면은 그거 몸에 건강으로 안 가는 거예요. 몸에 해로운 거죠. 자, 그런데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넘겼으니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지 않은 땅은 욕심낼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취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땅은 받고 주지 않은 땅은 욕심낼 필요 없다 이것이죠.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온 세계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두려워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방 족속들은 두려워 떨 것이며 그것은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무서워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냥 보기에는 볼품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배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있다고. 여러분은 인맥이 아니에요, 인맥. 여러분은 신맥이 있다고, 신맥이. 그 신맥이 누구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야, 너 인맥 없냐 이러면은 그러라고. 나는 신맥이 있어. 내 배후에 대단한 분이 계셔. 까불지 마. 하나님이야. 어째 아멘 안 해? 아직 잠이 들겠어. 믿습니까? 아, 저도 목회하면서 이 인맥이 없으니까 힘들더라고. 아는 목사님이라도 좀 힘 있는 목사님 알면 얼마나 좋아. 그래도 다행히 신맥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 여러분에게도 있죠? 괜히 인맥 찾아가지 말고 신맥을 잘 관리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눈밖에 나면 큰일 난다고. 자, 신명기 2장 26절부터 2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그의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하지만 그는 허락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같이 읽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정말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헤스본 왕 시온을 누구한테 넘겼다? 이스라엘에게 넘겼다. 어떤 방법으로요?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시온과 그의 땅을 찾아 기업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은 시온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기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온과 그의 아들들과 백성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성읍을 점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 좀 땅 밟기를 하란 말이에요. 땅 밟기를 해. 쭉 우리 장로님 운동 많이 하시던데 쭉 돌면서 주여 이 산지를 주옵소서. 아멘. 자꾸 밟아요. 자꾸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여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거죠.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신앙이 자꾸 일어나. 그지? 우리 윤정 집사님 그치?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불평하게 된다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져요.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넘쳐나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땅을 주셨다는 거죠. 신명기 2장 36절과 37절에는요 정말 대비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36절에서 하나님이 넘겨주신 땅은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37절에서 하나님이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이 참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이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땅에 욕심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